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롬. 이거, 가서 이거 있는 걸 뭐라, 색이네 보면 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가 아니라. 롬. 로마서, 마테마가 누가요? 요새 주일학교 그거 성경 목록과 합니까, 정말? 아, 그래요? 아니, 혜은이가 성경 목록과 하니까 다 외우더라고요, 그거를. 노래로 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야, 애들 그거 진짜. 오바다 같은 건 발음하기도 힘든데, 그 어떻게 그걸 다 외우나 몰라, 성경 목록과. 신기해, 애들 참. 어른들도 한번 해보세요. 창세, 성경 목록과 금방 다 외웁니다. 네, 로마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성경을 읽었지만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사실로 확인된 그런 것들 근거로 가지고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왜 그렇죠?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게 순환 논리 오류는 아닌데 아직까지 성경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순환 논리예요. 성경 우리들이 믿는 거지. 아직까지는 성경 안 믿어지는데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한테 순환 논리 오류이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논증할 때까지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을 하고 다음이나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을 일반적인 시각에서 논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성경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주제가 지난주에 뭐였죠? 사후의 세계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얘기 안 하고 심장내과 의사들이 자기네들이 환자들을 통해서 경험한 그 의학의 세계에서 그걸 이제 체계화시킨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사후의 세계를 우리가 조금 추론해 봤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약간 열어 젖히고 사후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가장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사후의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고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의 세계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걸 느낄 때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첫 번째 뭐가 있죠? 오감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오감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으로 느끼는 세계를 경험세계라고 합니다. 그걸 경험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이렇게 추론하는 능력들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게 이성적인 논리입니다. 이성적인 논리. 그게 이성, 논리. 이성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프리카 빅토리아 있는 거 안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믿으시죠? 여러분 가보셨어요?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못 가봤죠?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못 가봤는 거? 봤어요? 그거 빅토리아 폭포? 근데 어떻게 믿으시죠? 세계 테마여행에 보니까 누가 사진 잘 찍어가지고 동영상 멋있게 해놨어요. 그럼 우리 뭘 믿는 거냐면은 카메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의 권위.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의 어떤 권위가 있냐면 카메라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모습을 그대로 찍어줘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다 하는 그 권위를 믿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카메라로 찍는 사람 그 기술과 그 다음에 카메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카메라는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옮겨준다. 그걸 믿어요. 그게 뭐예요? 카메라의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성으로 추론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느껴지는 권위 때문에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실제로 이성이나 또 오감에 의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경우가 권위 때문에 믿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번지 점프 하신 분 계세요? 말도 이상한 번지가 양해하십시오. 번지 점프? 저 뉴질랜드 갔을 때 저 카라오캉 거기 있는데 뭐 비싸서 못했는데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그거 해보신 분 계세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왜 하죠? 분명히 그 떨어지면 카라오캉 보니까 완전히 밑에 절벽에 절벽 강이 흐르고. 근데 그걸 용감하게 뛰어내려. 구경만 해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뛰어내립니까? 이게 떨어지면 잘못하면 죽을 텐데. 왜 뛰어내리죠? 어떤 믿음이 있어서? 점프를 해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줄을 매달아 놨거든요. 매달아 놓고 여태까지 사람들이 그 줄 매달아 놓고 계속 뛰어내렸을 때 사고 났다는 얘기가 물론 가끔가다 있긴 했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 인식됐냐? 번지 점프는 비록 100m, 200m에서 뛰어내린다 해도 죽지 않는다는 그 번지 점프 여러 가지 스포츠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걸 통해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번지 점프에 대해서. 그 권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도 어떤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신과 같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볼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거에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오감만 확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감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사실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이 가청 영역도 그렇잖아요. 20에서 2만 헤르츠뿐이 못 들어요. 나머지는 다 못 들어요. 동물들은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그 시각도 여러분 착시현상이라는 게 있죠. 착시현상.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주도에 관광 가서 도깨비도로 가보셨습니까? 거긴 가보셨죠?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차가 분명히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기아를 중립을 딱 하니까 내려가요. 기아 중립이라는 거 아무것도 밟지 않았는데 차가 막 굴러가요. 그러니까 눈으로 느껴지기에는 이거 오르막길인데 차가 막 올라간다. 신기해서 차 옆에다 세워놓고 페트병 같은 걸로 딱 놓으면은 이게 오르막길을 막 올라가요. 페트병이.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오르막길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경사가 아래로 이렇게 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자들 얘기로는 이 주변 지형 때문에 이제 우리 눈이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이제 도깨비 도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시각조차도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신뢰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과 논리도 그렇습니다. 아주 논리를 잘 따지는 사람은 논리가 아니면 절대로 수긍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논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성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성과 신앙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은 반이성적인 게 아니라 신앙 안에 이성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초이성적이에요. 반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이성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계 자체가 결국은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자료를 가지고 다 추론해내는 거예요, 이성들이. 그래서 논리에 한계가 있어요. 논리가 얼마나 허점이 있냐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다 거짓말입니다. 자, 제가 이 한 말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이 말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요? 자, 거짓이라고 해봅시다. 거짓이라고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을 다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참말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참말만. 그럼 방금 한 말,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 말이 뭐가 돼요? 거짓이 되죠. 이해되세요? 반대로 제가 지금 방금 한 그 명제 말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시죠. 참이라고 가정하면은 뭐가 무슨 되냐면은 제가 거짓말을 분명 한다는 얘기예요. 다 그죠? 제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방금 제가 한 말, 내가 여러분들 하는 모든 말은 거짓입니다. 그 말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이해되세요? 봐봐요. 이게 참이면은 내가 다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다 거짓을 얘기해야 돼. 근데 방금 한 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 자체도 거짓말이 되는 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뭐가 해야 돼요? 나 거짓말 안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걸 이제 논리학에서 궤변이라고 그래요. 중세시대 때 학자들이 할 일 없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쉽게 말하면 말장난 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논리의 허구, 논리의 허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굉장히 논리정연한 게 뭔가 다 이게 논리 정연하면 진리 같고 진실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되게 많이, 그걸 이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으시죠? 궤변. 그래서 이거 뭐 그 전에 얘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삶은 곧 죽음이다 해가지고 이게 사미코로 죽음 이렇게 딱 나놓고 거기다가 등변에 같은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거 이용해가지고 나누기 뭐 2 곱하기 2 해가지고 나중에 3이코로 죽음. 막 이렇게 얘기해요. 논리적으로 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잘못됐죠 그게? 그거 보신 적 없어요? 우리 학생들? 3이코로 죽음을 등변 가시 이렇게 등식으로 놔둬놓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얘기를 계속 막 해줘가지고 나중에 3이코로 죽음 이런 거 못 봤어요? 뭐가 잘못됐죠? 등식이 성립되는 건, 등식의 법칙이라는 거는 숫자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숫자에 한해서만. 3 죽음같이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논리를 이렇게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실되지 않은 방향에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개미가 코끼리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개미는 거의 이게 평면에서 사는 2차원 공간에서 살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건 3차원이지만 평면만 기어다니기 때문에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는 2차원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개미는 코끼리 전체 모습을 못 봐요. 그러니까 다리 위에 올라가면 뭐라 그럴까요? 코끼리는 기둥이다. 그리고 등 위에 올라가면 야 코끼리는 무슨 산등성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개미의 한계예요. 개미가 2차원 평면 세계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 내고도 거대한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코끼리가 기둥이라는 것도 맞고 코끼리가 산등성이라는 거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전체 코끼리의 모습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차원이 틀려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무슨 세상입니까? 3차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낸 그 차원을 11차원까지 얘기해요. 11차원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세계에서 몇 차원인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오늘날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4차원 세계입니다. 4차원 세계는 공간에다가 시간만 더 플러스한 세계예요.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차원을 달릴 때 어떤 논리적 모순이 생기냐면은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탑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으로 가요. 탁 노량해전 싸우는데 참 우리 1598년입니까? 97년인가? 탁 그 시대로 400년 전으로 갑니다. 거기다 탱크 뭐 기관단총 다 싣고 가요. 그래가지고 저 외적들하고 싸울 때 기관단총을 해가 다 그냥 갈려가지고 외적들 섬멸시켜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야죠. 이순신 장군 옆에다 딱 다치고,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 죽는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 다 칸 막아놓고, 기관단체 외국 잠부리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이동이 가능해진다면은 역사가 어떻게 되죠? 뒤죽박죽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런 소재 가지고 뭐 영화나 소설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 시간, 이게 여행을 해가지고 뭐, 미래에 가가지고 막고 또 그러다가 막는 게 오히려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원래 됐던 대로 되고.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런 모순이 생겨난지 아세요? 분명 탱크를 들고 우리가 분명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탱크를 들고 기관단총을 가면 역사가 바뀌어야 돼요. 역사가 바뀌면 분명히 오늘날에 우리가 배우는 그 역사는 이순신 장군이 싸우는데 어디서 그 이상한 외계인 같은 게 와가지고 뭐 이상한 걸로 막 해가지고 외적을 다 무찔렀다. 우리 역사에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돼 있죠, 그렇게? 우리 여전히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천사했어요.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생긴 걸까요? 여러분? 그게? 4차원 세계라는 거는 시간을 뛰어넘는 세계예요. 그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역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역사는 시간 안에 갇혀있는 3차원 공간에 있을 때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있는 역사를 지금 4차원에 대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과학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왜냐면 성경 얘기를 안 하려니까 과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도 과학 시간 지겨 죽겠는데 설교회까지 그 얘기를 해야 될까 해가지고 내가 막 줄이고 지금 해가지고 성경 얘기를 안 하려니까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자, 역사라는 건 뭐예요? 3차원 공간 안에서의 개념이에요. 근데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이동하고 그러는 건 4차원이에요. 근데 지금 역사가 뒤죽박죽되는 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3차원 공간에 있는 역사에 대해서 4차원에다가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미 왜 4차원 세계라는 거는 역사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 역사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생각한 논리가 엄청나게 사실 여러분 아주 맹점이 많고 지금 이거 한 예를 봐요. 허점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논리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내가 예정론 때도 그런 얘기 하겠지. 예정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택해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 하나냐 그런 악한 하나님은 안 믿겠다. 뭐 이래요. 그게 논리 우리 3차원 공간 내에서 논리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리 선택했다는 것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상충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 3차원 공간이 아니에요. 그거 넘는 그 위에 있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것과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택했다는 게 둘 다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걸 성경이 우리한테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은 3차원 공간에 있는 우리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3차원 공간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너희를 미리 예정하고 택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뭐냐면 차원이 틀린 세계는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3차원 공간의 논리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우리는 그게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3차원 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4차원도 아니고 5차원도 아니고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11차원, 12차원 몇 차원인지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원래 차원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우리 3차원 공간 내세의 개념이나 추론을 가지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냥 선포를 해요. 설득을 하지 않아요. 왜냐? 이 3차원 내의 어떤 공간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선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1장 1절에 그냥 선포해놓고, 그게 아니라 설교자로서 제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성경이 진리라는 게 확증되지 않은 상태로 전제를 하고 성경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성경은 이렇게 잠깐 놔두고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증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증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뭐 과학적인 방법, 그다음에 우리 일반의 상식적인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있다는 걸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20절 내용, 그 얘기입니다. 이 20절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 다 지어놨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 천지 만물 자연 속에다 하나님의 속성과 신성과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너희가 자연을 바라보면은,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은, 지금은 바람이라는 게 공기의 이동이라는 과학적 사실로 밝혀졌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공기가, 뭐 고기압과 저기압 차이 때문에 공기가 이동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들도 바람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느낌으로. 이게 막 살결에 닿잖아요. 느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의 실체는 못 보는데, 오늘과 같이 공기라는 그 실체는 몰랐지만은 증상, 바람이 불 때 증상이 있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네, 공기? 근데 공기가 있던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또 3차원을 넘는 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각, 오감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써놓으신 말씀 뭐냐면은, 나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지은 자연 세계를 통해 가지고 나를 느낄 수 있다,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피조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과 동물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과 지능? 근본적인 차이점. 사람과 동물들. 특히 다른 동물들 말고 포유류. 포유류 중에서 침팬지 같은 유인연류. 침팬지 머리 좋은 건 IQ 70이나 80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4살, 5살보다 머리가 더 좋대요. 침팬지 머리 좋은 거는. 그런 침팬지와 아이와 틀린 게 뭡니까? 이성. 침팬지도 논리는 약간 있대요. 약간 논리는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완전한 논리는 아닌데, 그렇게 뭐 샘 시켜보고, 여러분 그거 못 봐서, 돼지가 공을 가지고 구멍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집어넣는 걸 시켰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돼지가 어떻게 하냐. 그 신기한 게, 공을 그대로 놔두고 이 구멍을 입에다 물고 공에다 딱 끼워놔요. 공을 입에 물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구멍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공 가지고 그 구멍 안에다, 구멍이라는 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구멍이에요. 그 안에 가서 입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공이 막 굴리고 잘 안 되니까 거꾸로 공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 그 집어넣는 구멍, 도나스 같은 구멍을 입으로 물고 와서 딱 공에 딱 얹어놔요.
이게 돼지가 논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TV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돼지도 그런 논리가 있어요. 약간이지만. 틈이 뭔지 아세요?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사람은 아무리 미개한 지역을 가도 하다못해 뭐 달, 별, 해 이런 걸 섬겨요. 근데 동물은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종교성이라는 게. 이 종교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는 어떤 원형이 있다.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이데아. 그러죠. 원형이 있다. 적어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는 반드시 어떤 이데아, 원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뭐 하여간 별이든지 달이든지 하여간 나무 토막이 이렇게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원형이 되는 신이 있다. 그 얘기예요. 신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사람 마음이 뭐냐면은 사람 마음의 도덕률이다. 이게 도덕률. 자, 내가 지나가다 100만 원짜리 다발 하나 주웠어요. 야, 근데 지금 나한테 절실하게 애기 분유값 때문에 돈이 많게 몇십만 원이 필요해요.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야, 이게 경찰서에 갖다 줘 신고하는 게 이게 바른 건데 또 애기를 생각하자니 그걸 그냥 입 싹 닫고 갖다 주고 싶지가 않아요. 갈등을 해요. 자, 그때 갈등을 할 때 둘 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경찰서에 갖다 줄까? 그냥 내가 가질까? 다 본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마음이 생기죠? 야, 너가 아무리 아기가 분유가 급해도 그거를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게 옳은 거다. 이걸 자꾸만 마음에서 막 얘기를 해요. 이걸 누가 여러분 가르쳐 줬습니까? 이게 신기한 게 뭐냐, 문화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하면은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미개 지역에 가든지 이런 사고방식 다 있대요. 여러분들 미개 지역에는 도덕이 없는 거 같죠? 아니에요. 다 있어요. 미개인들도 가면 자기네들끼리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종족끼리만 싸우지. 이게 뭐냐면은 도덕률이 어떤 외부에서 교육과 상관없이 인간이 내재돼요. 그래서 그 전에 실은 늑대한테 애를 키우면 그 아이가 인간이 가진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제 활동을 통해서 습득되는 그런 도덕률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 학자들이 논의를 했는데 결과가 뭐였냐. 그와 상관없이 도덕률은 인간에 존재한다 그거예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다 느껴요. 그러니까 애들도 보면은 뭐가 나쁘다는 건 대강 다 인지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커갈수록. 머리가 자라가면.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게 있다. 왜 그러한 성품이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사람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 원형 하나님이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 그냥 일반 자연 세계, 과학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창세기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맞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듯이 진화론이 맞으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가 다 생략하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뭐냐면은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창조론이 분명히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맞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냐, 창조 자체가 하나님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창조론과 진화론은 둘 다 법칙이 아니라 이론이에요. 이론. 제가 수요 강의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과학적인 하나의 사실로 확인된 법칙이 되려면 6단계가 필요합니다. 뭐라 그랬죠? 만유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뉴턴이
저 이제 사과나무 밑에서 막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과가 툭 떨어져 머리를 쳐요. 보통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이렇게 특이한 사람도 사과가 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까? 관찰을 해요.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걸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추론을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밝혀진 사실 중에서 막 추론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추론을 막 관찰하고 추론하고 그다음에 뭐죠? 그 추론한 걸 가지고 가설을 세워요. 가설. 가설을 먼저 세우고 추론을 합니다. 그래가 추론을 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요. 이론. 자, 그 이론이 만들어졌으면은 그게 과학적 법칙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론이 반드시 실험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과학적 법칙은. 그래야지 하나의 법칙, 그러니까 만율력의 법칙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법칙이에요. 만율력 법칙. 근데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둘 다 어디까지만 가설까지 온 거예요. 가설. 다만 가설의 전제가 창조론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성경과 또 과학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여러 가지 또 과학적 사실 가지고 한 거고, 진화론은 나름대로 진화론자들의 그 지식을 가지고 토대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지구를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한 이것이 우리가 경험될 수 없는 아주 오래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6,000년이든 10억 년 전이든 그 상관없이 지금 실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실험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법칙으로 세워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뭐예요? 그냥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신념의 싸움이에요. 신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가설까지 세우고 탁 추론해가지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실험을 딱 해보니까 자기가 세운 가설이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자기 가설이 맞으면서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면은, 그 전에 아인슈타인 전까지는 이런 얘기 한번 장로님이 그때 수요일에 한번 강의하고 나서, 유 목사님 이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런 것 유 목사님 상식이지만은 그 청년들은 그게 다 모를 수 있다고. 간략하게 이거 어쨌든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이라는 걸 딱 해서 실험으로 딱 검증돼가지고 법칙이 됐는데, 그 법칙에 의하면 뭐가 되냐면은 우주라는 게 그전에 고정된 건 줄 알았어요. 뉴턴의 그 이게 물리학에서는 우주라는 건 고정돼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에 의하면 우주는 계속 팽창해 간다. 팽창해 간다. 근데 우주가 팽창해 나가면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면 우주의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 원래 진화론자들의 근거가 뭐냐? 우주는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주가 그대로 있었고, 그냥 그 가운데서 수도, 헬륨, 가스들이 그냥 뭉쳐가지고 항성과 행성을 이루고 이게 막 식어지면서 되고, 막 여러분 다 얘기 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렇게 인류까지 진화해왔다. 근데 가장 그 첫 번째 전제 단계가 뭐냐면, 우주는 원래 그대로 그냥 지금의 우주 상태가 원래 있었다. 그게 전제란 말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딱 해보니까 우주 팽창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로 발전되냐? 여러분 잘 아는 빅뱅, 대폭발 이론으로 이제 발전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이걸 딱 발견하고 나서는 그 표현이 재밌어요. 되게 불쾌하고 짜증이 났대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유태인의 피를 받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대요. 특히 인격적인 싫어. 왜냐하면은 자기가 유대인들 얘기 들어보면 유대교가 얼마나 율법에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성향 자체가 그런 걸 되게 싫어했대요. 이렇게 막 매이는 거. 그래서 그 나치 정권에 항거하고 미국을 항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성향 때문에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기 싫은데, 자기가 세워놓은 그 이론에 근거해보니까 우주가 팽창한 거고 어느 시작점이 있었다. 이 시작점이 있다 보면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누군가 창조를 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주의 시작점이 있었다. 그 얘기고. 그리고 나중에 끝이 있다.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막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쾌고 그래가지고
그 이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는 걸 수학적으로 밝히려고 뭐 리만 방정이나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대요. 결국 안 됐대요. 그 뒤를 이어서 그걸 하는 사람이 영국의 그 천문학자,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이렇게 근육, 그 못 움직이는 병 걸린 사람, 이렇게 휠체어 다니는, 여러분 한번 텔레에서 봤을 거예요. 휠체어 다니는 그 물리학자. 아주 천재예요. 이 사람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걸 통합해가지고 우주는 그게 아니다 하는 거 설명하려다가 결국은 이 사람도 오히려 더 넘어서 대폭발. 우주는 한 시작전 대폭발해가지고 시작됐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도 그 사람도 정직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발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본인이 신을 인정하기 싫은, 왜냐 신을 믿게 되면은 불편할 게 많을 것 같은 사람들이 신을 안 믿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 어떻게 갖는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불편할 게 있었고 자기 신념 측에 혼란이 올 것 같고 여러 가지 거부하는 이유들이 사람 심리 기제에 다 깔려 있어요. 가만 보면은. 그래서 완전 무신론자는 없어요, 사람.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지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는 가도 하나님을 적대해서 막 하나님 없다, 막 그냥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심리 기저에 하나님이 있다고 자꾸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역으로, 없다고 막 일부러 막 방출시키는 거, 표현이에요, 그게 사실은. 막 무신론은 막 하나, 네? 도킨스 같은 사람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 기독교 집안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무신론자들이 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기독교 집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예? 여러분 스탈린 이런 사람이 다 신학생이었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오히려 신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 세계에서 자기가 생활하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없다. 더 적극적으로 신이 없다는 쪽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환경이 아니고 이렇게 불교를 믿는다 이러면은 몰라 그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 식이 돼요. 근데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도킨스 같은 사람도 성공의 집안이에요. 성공의 집안. 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거기서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강력하게 막 신이 없다는 걸 주장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창조론과 진화론 사실은 과학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둘 다 이론이고 신념의 싸움이에요, 신념. 근데 신념인데 과학적 법칙은 아니지만 그나마 어느 쪽이 과학적 증거가 더 많으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창조론이 더 옳다. 진화론,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과학적으로도 이게 더 옳다, 저 옳다. 판단하는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다 보십시오. 진화론보다는 창조론 쪽이 더 과학적 증거가 더 부합되는 게 많아요. 이건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원숭이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진화되어 왔으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어디에선가 진화 과정이 계속 있어야 돼요. 진화가 조금씩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로, 이게 역사가 이렇게 손을 기록한 그 역사 이래로 진화가 되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진화되었다는 건 화석에서만 발견해요, 화석에서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진화가 끊겼다는 얘기는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소진화. 어떤 우리의 몸에 기관들이 쓰질 않아가지고 태화되는 거. 소진화는 성경이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종에서 종으로 변환되고 대진화는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원숭이가 여러분 조상이라면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인류가 굉장히 재앙을 맞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진화론을 이제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윈이 그걸 밝힌 다음에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프로이트,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 히틀러,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영향력은 많이 미쳤는데 나쁜 영향 다 많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특히 그 히틀러 밑에 있던 아돌프 아히만이라고 홀로코스트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을 실제로 죽인 장본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진화론은 완전히 그냥 무장된 사람이었대요. 히틀러는 자살했지만 그 사람 잡혔어요. 나중에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그 진화론적인 나 바꾸지 않겠다. 오로지 독일 아리안 인종만이 최고의 민족이다. 여러분 왜 그 진화적인 사고가 무섭냐면은 독일 민족만이 최고의 인종이다 그거예요. 적자생존의 원리. 진화론이 뭡니까? 이게 유물론 사고에 이렇게 젖어들다 보면은 오로지 강한 자만 살아난다 그거예요. 약한 자는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지구에 평화가 오고 지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애자들 죽이고 장애자들은 장애자까지 몰아세우고 히틀러가 이런 인종 우월 정책을 썼어요. 이게 다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자본주의란 그렇습니까? 자본주의도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진화적인 사고에서 발생이 됐지만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발생됐어요. 뭐죠? 돈이면 다 최고다. 그러니까 그 유물론이에요. 돈이면 다 최고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최고로 보이고 사람이 존엄하게 보여야 되고 사람이 귀하게 보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다 돈 밑에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화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이 돼요. 말살이. 그래서 진화론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제 과학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냥 그거 생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과학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싹 부합돼도 진화론 쪽도 그 증거가 있고 창조론도 증거가 있는데 창조론 쪽이 더 부합되는 게 많아요. 공룡 화석도 그렇고 연력학 제2법칙도 그렇고 이것도 장로님 얘기는 다 모른대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법칙 이런 게 다 진화론과 상반되는 과학적인 과학 법칙으로 밝혀진 대전제들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바람을 볼 수 없지만은 바람이 부는 걸 통해서 그 증상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곰곰이 피조 세계를 겸손하게 들여다보고 학문 세계도 겸손하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야 이게 우주 만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이란 분이 없을 수가 없구나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은 왜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막 극성을 휘고 막 이 인터넷 같은 데서 안티 그 사이트도 있어가지고 막 개독교라고 욕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는 그 안티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안티 사이트 있던 사람들.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은 오히려 별 관심이 없대요. 뭐 기독교 그런 거 말고.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다가 상처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은 그냥 절대 없다. 절대 없다가 아니라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돼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속성과 신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놨다 그랬어요. 근데 피조 세계의 꽃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서도 인간에게 가장 많은 하나님의 형상, 능력, 신성을 담아놨어요. 근데 그게 물론 아담화가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파괴되긴 했지만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 거냐?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저 태양을 보고 뭐 달을 보고 이 자연 세계를 보고 물리학 세계, 천문학 세계를 보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증명은 아니에요. 증거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제가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면 이거 설교자라는 목사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보고 저의 인격을 보고 야, 나 성경은 안 믿어지지만 유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다. 제가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제가 가능한 한 삶을 잘 노출시켜요, 생활을. 그냥 내 삶을 다 들여다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 봐라. 제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남해선생, 경현선생 맨날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하여 과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볼 때, 가족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이게 느껴지게 할 책임이 먼저 믿은 유신론자인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살아가십니까? 그게 아니라 나도 막 헤매기. 우리는 상황이 어떠냐면 나도 어떤데 하나님 좀 헷갈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제가 그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정의를 읽어보면은 그때 사람들 중에 그냥 그 목사님의 삶을 보고 야,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이 많대요. 야, 그냥 그 목사님은 이렇게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설교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 얼굴 보면 그냥 은혜가 된대요. 얼굴 보면은. 여러분 저 보면 안 그렇잖아요. 전 아직 그런 사람 못 돼가지고. 근데 그리 된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얼굴 딱 바라보는 순간 아, 당신 모습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응? 아버지와 자식들이 너를 보면 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이게 서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졌어요. 그거에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자꾸만 이뤄가야 돼요. 이뤄가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안 믿는 불신자, 무신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핑계치 못한,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나를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몰랐다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에 핑계치 못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은 에스겔서에 나와요. 핏값을 너희에게 찾겠다. 이 핏값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있으면은 그걸 그 사람들 누굴 봐요? 먼저 믿은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들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 못하면 하나님 우리들한테 핏값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그 복음 전도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야, 정말 너 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너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 되길 봐요. 직접,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나 성경 못 믿겠어. 그러나 너 보면 정말 하나님 있어. 이런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긴가민가 그러신 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연, 피조세계를 다 바라보시죠. 이 피조세계라는 건 자연뿐만 아니라 학문, 예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마음만 비우고 보면은, 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이르러요. 근데 자기 일부러 막 거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반항을 해요. 아니, 나 하나님. 없습니다. 쪽으로. 아니에요. 그 자세히 관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이 속속이 다 드러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이제 시작 단계가 시작해요.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몇 주 계속 해가지고 아직 여러분 예수님도 소개 안 했잖아요. 아직. 왜냐? 예수님 소개하기 전에 사후의 세계, 이 하나님이 있다는 게 이게 전제가 안 되면은 뭐 예수님이 뭐 십자가를 못 박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전제부터 다 하는 거예요. 전제부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거 계속 쭉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복음을 제시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 그 마음을 계속 비우고 들으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 사후의 세계에 어떤 길을 갈까를 결정된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 피조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깊이 겸비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이 세계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보진 못하지만은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들은 바로 옆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불신자들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심령이,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만 채워가십시오. 아까 권사님이 얘기했듯이 말씀만 맨날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야죠. 우리 말씀만 귀만 커지면 안 돼요. 이대로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이나 증거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 종이 순환 논리의 우리를 피하기 위한 그 전제하에서 가능한 한 이 피조세계의 자연만물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선에서 오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연세계, 학문, 예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명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믿은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많이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불신자와 무신론자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